빌립보 성령 히브리서 8절 말씀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멜기세덱의 직무를 따라 멜기세덱 그 의의 왕으로서 한 번 나왔죠.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한 번 계시된 그분은 그때 나왔지만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행하시죠. 누구에게? 아브라함처럼 예수님 그리스도를 모신 자에게 똑같이 행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5대 왕국을 쳐부수고 롯을 구출하고 그 쳐부수서 이제 그 많은 물건들을 탈취해 가지고 그걸 이제 드디어 11절을 드리죠. 뭐예요? 이 예배의 주인에게 드리죠. 드리고 그때 빵과 포도주로 축복하시죠. 빵과 포도주 성찬식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성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에 대해서 기념인데 의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내 안에 계실 때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내가 주어질 때 그를 그 은혜를 공유하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에게 포도주가 되시고 포도주는 성령.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삼위삼위 계시지만 예수님 자체가 성령님이에요. 뉴포도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의 은혜라는 게 이것이 원래 삼위성이면 그냥 포도주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뉴포도주, 뉴와인. 그래서 새 포도주에 새술이 취하였다. 새술. 우리가 이제 사도행 2장을 이해할 때 그들이 막 방언하고 그러니까 막 기쁨을 충만하니까 이방인들이 그러죠. 그들이 새술이 취하였다. 뉴와인이죠. 예수님이 가나온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또 탕알에 채우니까 채웠는데 먹으시니까 더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술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구약에도 많이 나와요. 새술에 대한 게. 새술을 주로 많이 나와요. 새술. 일반 와인은 삼성이면 예수님은 유와인. 다시 보면 또는 보혜사, 성령. 다시 보면 우리가 성민은 오해인데 예수님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충만함 때문에 술 취하면 어떤 사람이 막 담대해지고 이 세상 사람은 술 취하면 심지어 범죄까지 하고 담대해지니까. 우리는 술 취하면 영적으로 담대해져 가지고 초대교회에 뭐예요? 그런 죽음의 위기, 승리의 위기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뭘 증거하게 되죠. 왜? 이 포도주 때문에. 이 포도주, 예수님은 이게 포도주인 거예요. 새술. 그래서 취하도 하고 놀래죠. 사람들은 그걸 방언으로 봅니다. 그거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구원. 사도행 2장은 구원의 스토리지 자꾸 방언으로 해. 누가? 오순절이. 우리가 오순절이 1900년에 시작됩니다. 미국에서. 그때 어떤 사람이 성령세를 연구하면서 이게 성령세례가 사모했는데 병을 받게 됩니다. 사모하다가. 세례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성령세례는 제가 경험해요. 성령세례는 성령 은혜가 임해가지고 막 회개가 많이 막 이게 성령세례예요. 근데 거꾸로 방언 받은 거 성령세례 이해해버려요. 그 오순절의 스타트가. 원래 성결교가 미국에 시작됩니다. 성결교가. 그때 성령세례가 임해가지고 성결교가 시작됐어요. 근데 이 거꾸로 이 오순절은요, 방언을 성령세례로 오해한 이상한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언하고 또 은사로 신유가 나타나니까 그 신유와 방언 이런 거를 성령세례로 이어지면서 생각하면서 이거를 마치 그때 창시자처럼 이렇게 이장을 연결하는 거예요. 참말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장은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받으면 새술에 취해가지고 그러면 그만이니까
구원과 성령 세례와 은사가 동시에 온 거예요. 이장이 동시에. 근데 그걸 한 명 뽑아가지고 방언 은사 가지고, 방언이라는 거는 거듭나기 전에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 단계에서, 생명 태아에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방언은요, 기도 은사예요. 기도 은사. 그리고 불신자와 차별하는 그런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순절의 미혹이 드디어 때문에, 원래 오순절은 미국에서 이단이었어요. 처음에 54년도에 해방됩니다. 미국에서 이단에 세제됩니다. 근데 그게 큰 문제가 되죠. 왜? 오순절이 드디어 미국을 무너뜨려요. 오순절이 뭡니까? 은사운동, 신사도운동. 그래서 미국을 무너뜨려요. 오순절이. 미국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조영기라는 은사운동가가 전 세계를 무너뜨려요. 뭐로? 기복주의를 무너뜨려요. 쉽게 말하면 20세기에 이 많은 건남의 은혜가 있지만 동시에 무너짐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세기에 그 좋은 전파가 있지만 동시에 무너지는데, 어떤 무너짐이냐? 이런 오순절 운동이, 그것이 미혹임을 저는 알지 못해요. 엄청난 미혹입니다. 은사는 좋은 거예요. 하지만 뭐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해야 구원받고 용서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때문에 신유하니까, 과거에는 병도 회개했었어요. 그게 언론이었어요. 근데 은사를 나르는 뭐예요? 나는 거예요. 물론 낫게도 해요. 뭐예요? 영혼 타락하는 거예요. 영혼. 회개 없는 치료는 영을 타락시키죠. 우리는 모든 병을 죄로 원을 듭니다. 정통 기독교는. 그런데 보니까 마귀로 줘요. 물론 마귀가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쫓아가지고 병 낫는 겁니다. 이게 미혹인 거예요. 회개 없는 기독교가 만드는 거예요. 그 오순절 운동이에요. 문제는 이것이 현재 기독교도 스며왔다는 거예요. 오순절이 기독교를 스며와가지고 이제 기독교도 회개 없는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신유 은사 받고, 또 복 받고, 그리고 방언하고, 이게 드디어 오순절이 기독교를 무너뜨려가지고 드디어 대화를 들어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기독교가 회개하잖아요. 회개는요, 거듭남과 구원과 영생의 축이에요. 회개만 구원받는 거예요. 왜? 물두멍에 회개했어야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 없는 기독교를 만드는데 오순절이 중시됩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오순절이 일단 해제되죠. 그렇죠? 82년도 해제됩니다. 그때부터 대한민국이 무너진 거예요. 대한민국이. 기독교도. 미국은 50년대 무너졌고, 오순절 때문에. 결국 오순절은요, 현재 기독교를 무너뜨린 장본인이에요. 그 신학이 잘못했어요.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 신앙 믿는 신앙의 어떤 그런 흐름을 무너뜨리는데, 죄를 보지 아니하고, 하고 질병을 보고, 죄를 보지 않고 물적인 가난을 보고, 잘못된 것 같으면 죄를 보고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데,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고난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십자 지시는데,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고통을 느끼세요. 우리는 죄 때문에 질병이 와요. 질병은 내 죄에 대한 프리즘이에요. 내 질병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죄 때문에 내 안에서 가시관을 쓰시고, 내 안에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내 안에 낯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시고, 내 안에서 창에 찔리시고, 내 안에서 못 박히시는 그 고통이 우리 안에 있고, 저 고통 못했는데 우리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고통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방만 여기는 거예요. 거룩해야 속을 수 있는데 죄를 방만 여기고 드디어 그 속죄 그리스도의 메인 사상이 끝나버린 거예요. 기독교가 드디어 이방 종교 되버리는 거예요. 이방 종교. 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죄에 떼면서 우는 게 10년 됩니다. 10년은 모두 울었어요. 저도 기억나는 게, 상동에서 걸어가면요, 전부 다 울었어요. 교회에. 그래서 교회를 놓는 거 싫어했어요. 빌딩 건물주들이. 왜? 울리니까 다 듣기 싫어요.
시험 볼 때. 근데는 판사들도 그런 거 안 울어, 이제요. 이요. 오순절의 미혹입니다. 온전히 울지 않아요. 박원 받고 그냥 무슨 병 낫고, 그짓거리 하는 겁니다. 그짓거리. 여기 그짓거리.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짓거리, 성령, 충만해가지고, 집회해가지고, 성님이라는 게 지금 그것이 회개가 지금 그게 무슨니까 미혹이나 되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미혹 운동, 신사도 운동, 전부 미혹들입니다. 그래서 미혹시켜가지고 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교인들이 울지 않고 회개하네요. 우리가 회개해야지 예수님의 고통을 덜을 수 있는데, 드디어 이제 우리가 주님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왜 떠나냐? 고통이 못 느끼게 떠나는 사실은요. 우리가 이미 말라기에 써 있잖아요. 아내를 받아들였는데 이혼한다고 돼 있잖아요. 내 아내로 생각하지 않냐고. 그래서 우리 아내처럼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이걸 사랑하지 않아요. 알고 몸을 감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혼. 드디어 이제 구원 이탈되는 거예요. 구원 상실되는 거예요. 이제요. 구원조차도. 뭐 때문에? 잘못된 기독교가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아내처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위하고 존경하고 따라야 되는데 더 이상 그러지 않아요. 반대로 아브라함은 그때 포도주 뉴 와인을 마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그래서 구원 자체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죠. 동의입니까? 또 떡이에요, 떡. 빵이죠, 빵. 빵은 예수님의 살.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셔서 뭐합니까? 우리에게 의름을 주는 거예요, 의름을. 우리 안에 있는 추악함이 인간에게 있어요. 비호하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악하고, 이게 있는데, 이건 우리 내용 속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주시고, 온유함을 주시고, 용서의 능력을 주시고, 감사의 능력을 주시고, 기쁨의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줄 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능력을 주는 거예요. 능력이. 우리의 능력은 거예요. 이게 떡이에요. 이게 빵이에요. 이제 의를 주시는 그래서 멜기세덱. 의를 주시는 거야. 빵이라는 개념이라는 게 이것이 육도 말이죠. 비타민 A, B, C, D, E, 철분, 엽산, 이런 거 막 먹고,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먹고, 섬유를 먹고, 물 먹고 해가지고 영양을 먹어야만 힘이 나는 것처럼 우리 영도 힘을 얻어야 되는데 어떤 힘이냐? 그리스도의 힘이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떡. 이제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의인으로 이제. 그거는 죄인으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때문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구출한 것 같은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떡.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이 되시고 나에게 포도주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이라는 개념은 내가 어떤 것을 의식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의 을 행한다면 성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매일 있는 거예요. 성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삶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그 추악한 죄인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입혀져가지고 이런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그리고 긍휼이 되고 온유가 되고 이거는 인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십자가에 대속할 뿐만 아니라 그런 빵과 포도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게 멜기세덱이에요. 이런 거예요. 네가 안 줄 알아? 아브라함이 자기가 의뢰했어요. 네가 안 줄 알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찬은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닌 주님의 공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뉴와인 새로운 신령함에 취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포도 마시면 담대하고 은혜한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담대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겁이 없어요. 살면서. 인간은 다 두려워해요. 인생에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핍박을 주고 다 두려워해요. 근데 두려움이 없어요. 왜? 취했으니까. 세포도 취해. 이제 수도가 두려운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담대함, 두려워 말라가 성경에 10,000번 나와요. 단어가. 인간은 다 두려우면서 살아갑니다. 아기 때부터 미래를 두려워해요. 어떻게 먹고 살까? 두려워합니다. 나이 먹어서 죽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게 마귀예요. 마귀를 물리쳐가지고 담대함이 온 거예요. 걱정 없어요. 염려 없어요. 예수 제가 저합니까? 저 염려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저는 걱정이 없고요. 뉴 와인. 그 예수는 우리에게 뉴 와인 돼가지고 이런 정서적인 아주 엄청난 은혜를 뿐만 아니라 또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네가 한 줄 알아? 내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히는 11절 마치죠. 수학, 영적인 열매를 드디어 바치는 거예요. 11절 개념은 이게 10분의 1 개념이 잘 안 얘기해요. 아니고 내가 이제 뜻대로 살아서 내가 이제 못했으면 버림받는데 내가 은혜에서 금이 되고 금에서 보석이 되는 뭐예요? 이 뽑힘받는 개념이에요. 11절 개념은. 내가 드디어 뽑힌당했으면 증거를 줍니다. 증거물 11조 증거물. 증거물이 11조예요. 이제 안 했으면 끌 수 있는데 이런 이 나타짐으로 증거물이에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을 행한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행한 거.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하겠으니까. 그 11조라는 개념은 물질이 거듭나면 물질의 개념이지만 그거부터는 그렇지 않아요. 그거부터는 개념이고 영적인 열매예요. 우리가 땅에 열매가 얻는다 했죠. 때라는 땅에서 열매가 걷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때 뭡니까? 철들이죠. 교회 가서 그죠? 열매 때문에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 내 영이 내 심령이 또 은혜 받아가지고 열매에서 주기 하나 앞에 올려지는 거예요. 떡상 올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떡상이니까 떡상은 이게 드디어 금구원이에요. 금구원. 은구원은 구원 입구예요. 금구원은 구원 중심이에요. 10분의 1. 너 이제 금이라는 거예요. 이제 왜? 열매 맺었으니까. 그래서 떡상이라는 것은 열매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열매가 물론 은도 있긴 있죠. 왜? 첫 등자인데 하나님께 빛을 발해요. 비문도 살아요. 그러나 이 떡상은요 충성스러움인데 이것이 충성이 발휘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건져왔어요. 이런 충성심. 이거는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이걸 입으면 안 돼요. 88명 가지고 세상에 아주 어떻게 하겠어요. 대우를 묻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충성심. 이것이 열매로 바치는 거예요. 11절. 다시 말하면 11절은 이미 드려진 거예요.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드려지고 동시에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주어지는 이 상호 교환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서 의의 왕으로서 직무를 주셔가지고 직무를 따라 하나님에게서 하면 성모님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대제사장으로 그쵸 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건남이 아니에요. 건남은 삼위성령님 창에 찔리심으로 물과 피 성령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믿기만 하면. 그래서 건담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구원 안 했는 자에게 뭐예요? 영성으로 인도하는 대상으로 이름 지어지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아담이 이제 에덴동산에서 이름을 짓죠. 이름을 넌 사자야. 우리 말이죠. 라이언. 히브리어는 또 다르겠죠. 이렇게 이름을 짓죠. 왜 이름을 해줬을까요?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속성. 이름이라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인데 하나는
인지 또는 속성 추천합니다. 속성. 왜요? 대제사장이라고 속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이름 주는 것은 속성. 어떤 속성이냐? 우리 안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영성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께 내가 죄가 없는 자로서 속죄의 은혜를 주는 그런 개념, 속성.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뭐예요? 속죄, 지성소 속죄죠. 이제 죄가 없다라고 의롭다 여겨주는 칭의 은혜, 칭의. 그리고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성으로 인도하는 이런 속성을 가진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셔가지고 이제 우리는 누굴 갖고 있느냐? 대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대장을. 이제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부신 세계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신앙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세계는 빛의 세계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면 동네가 발전됩니다. 기후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모든 자연계가 거기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머무시기 때문이죠. 반대입니다. 부신세계는 마귀가 주인이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전쟁과 그리고 각종 기근과 그리고 각종 재난과 지진과 유혈폭동과 뭐 온갖 더러운 게 꽉 차는 거예요. 왜? 그 마귀가 주인이니까. 이제 역사가 증명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마다 그 지역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지고 그리고 행복하고 멋지고 멋있는 게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안 계신 곳마다 아주 흉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부당들 보세요. 끔찍합니다. 그 옷과 그 이런 내용물들이. 이 히말라야 가면은요, 불교 절들이 있는데 아주 끔찍해. 아주 끔찍해. 보기만 해요.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마귀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아름다움. 그래서 아름다운 예수요. 예수님은 아름다운 분이에요. 깨끗한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아름다움이 이렇게 드러나져가지고 외모도 아름다워지고 삶도 아름다워지고 멋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신 깜깜한 세상과 달리 빛이 나타나게 돼가지고 드디어 이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달과 태양처럼 빛을 발산하는데 하늘의 빛이 우리에게서 발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계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때 이런 말 하잖아요. 막 산이 막 나무가 춤춘다고. 사실 그거는 그냥 시적인 표현이지 사실은요.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뭐예요? 자연계가 이 물결이 단전해지고 그렇잖아요. 병들 막 나버리고 가는 곳마다 그렇잖아요. 왜? 어디 물러가니까 이제 빛이 가는 곳마다 제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정치를 논합니다. 경제를 논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방법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부귀함을 얻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얻습니다. 계시면 은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그 사람 매일 또 와요. 여전히 못 걸어요. 또 와요. 여전히 벽 또 걸립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선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평안함과 담대함과 능력과 그리고 거룩이 나타납니다. 마치겠습니다.